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아멘. 할렐루야. 얘들아, 또 퀴즈 하나 내려고 한다. 좀 쉬운 거 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못 맞추면 중등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엘리야 알지? 엘리야가 어느 산에서 850명과 싸운지 아니? 감람산에서. 그랬구나. 어디서 싸웠을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어른들 가르쳐 주지 마시고 싸웠던 곳이 있어. 너 그 인터넷 다 나가는겨. 어디서 싸웠을까? 힌트. 갈자가 들어가는데, 갈자가. 갈보리산 말고 하여튼 갈자가 들어가는데. 누가 맞췄냐? 영상이 나와라. 문화상품권 하나 주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패자부활전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목을 치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 몇 명을 남겼다고 얘기할게. 야, 힌트. 7자가 들어간다. 몇 명? 7명. 7자나 7이나 비슷하니까 조금 더 많다. 70명? 야, 그거보다 더 많아야. 77명.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중학생으로 넘어가자. 자, 몇 명을 남겨뒀을까? 손 번쩍 들고. 중학생 모르겠나? 모르는구나. 700명보다 더 많다. 자, 고등학생. 영광이. 7,000명.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빨리 나와. 7명 아니고 7,000명. 예. 자, 다음 주를 또 기대하자. 성경 잘 읽고 와야 돼. 제가 30년 쓰던 안경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이게 안경 벗고 보니까 참 편하네요. 마스크 끼면 왠지 답답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여러분, 1907년 조선 땅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길선주라고 하는 한 장로님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이전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06년 10월 달에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파송된 존 스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경험하고 인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분이 한국으로 왔어요.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906년 10월 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영국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인도의 부흥, 미국 아주사 거리의 놀라운 부흥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조선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이 부흥의 촉발점이 되겠습니까? 손을 들으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때 조선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무도 부흥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던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저 바보, 저 말을 믿나? 말도 안 돼. 조선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로부터 석 달 뒤에 1907년 1월 초에 1906년 12월 말부터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 새벽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굉장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1907년 드디어 길선주라고 하는 석 달 전에 아무도 기대도 소망도 없던 이 조선 땅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희망 하나 들고 손 번쩍 들었던 그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과연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올 것인가? 우리가 리바이벌을 얘기하지만 과연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인가? 별로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 척박한 이 땅 이 시대에 하늘의 부흥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그 불을 붙일 자가 누굴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만 손 드십시다. 할렐루야. 이 목사가 제일 먼저 손 들고 싶어요. 주여,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손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때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딜레마,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밝히 알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뭘 모르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감추어져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감추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몰라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뒤처지고 마는 겁니다. 대개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 바로 직전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은 포기해요.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둘 다 도움이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성령의 능력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충만한 우리는 뭡니까? 돌진하면 앞으로 가 막 이건 잘하는데 스탑, 멈추어 기다려야 돼.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릿 시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850명과 홀로 맞짱 떠서 그 싸웠던 갈멜산의 전투가 어려웠을까?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람보였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였어요. 그런데 그릿 시내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라는 순종보다 기다려,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라는 건 그래도 아싸리하게 두는 질끈 감고 포기하겠는데,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환장하고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라 기한을 정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탁월한 인물들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25년이 지나고 이제 그의 나이 늙어서 정말 고목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이 맨날 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 줍니까?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받았기는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 준다는 겁니까? 다윗의 시편 읽어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 떠돌 때 그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윗의 기도죠. 엘리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요셉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요셉의 일생 보면 다 그 인생의 전반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살이 할 때 그때가 힘들었을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종살이 했겠어요? 옛날 그 우리 영화 뿌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쿤타 킨테 나오는 거. 우리 젊은 애들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를 텐데 하여튼 노예 이제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족쇄 양발 묶이고 양손 다 묶여서 얼마에서 짐승처럼 팔려가잖아요. 그때가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디발이 아내에게 모함받았을 때 더 분하고 억울했을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가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12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보디발이 하든지 아니면 어떤 판사가 형을 정해서 요셉 너 형법 몇 조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너 몇 년 그래서 오늘부터 언제까지 너 감옥살이 해야 돼 이러면 좋겠는데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정치범들만 오는 감옥입니다. 누구도 그 감옥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감옥에 들어오면 다시 나간다는 기대와 소망을 접어버리는, 그게 감옥이었습니다. 요셉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정치적인 무슨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요셉의 마지막 희망은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복직되는 꿈을 해몽해 줍니다. 추록하기 전날 요셉은 그의 두 다리를 끌어안고 사정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 꿈을 해몽해 보니까 틀림없이 내일이면 당신 복직돼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도 알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보십시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짧은, 그렇게 긴 절도 아니고 짧은 요 한 절 속에 요셉의 절망, 요셉의 깊은 절망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싶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명백하게 아주 새겨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저런 힘을 써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냈다면 요셉은 당장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바로의 왕궁으로 갔을까요? 왕궁으로 갔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멱살을 붙잡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한번 싸웠을까요? 아니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일들 다 직고하고 형들을 다 내쫓고 피해 복수전을 벌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어느 날 감옥에 밥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숟가락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에 지금 감옥에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이 감옥 담 너머로 불을 다 뚫어서 탈출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요셉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복수하고 인생 별거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도 꾸어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도 내가 가지고 나름 한번 몸부림쳐 봤는데 결국 내게 남는 건 모함이고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 별거 없더라. 그냥 인생 막 사는겨. 부어라 마셔라. 나중에는 인생 우울증에 걸려서 말이죠. 평범한 유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 끝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은혜 입은 자의 마음에서 기억할 수 없도록 지우면서 요셉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때를 위해서 오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에스더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안에 잠든 부르심을 깨워서 왕에게 나아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궁 문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비밀을 듣게 되는데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은 아무 보상도 없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왕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잊혀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하고, 내가 지금 보통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하고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건데 어떻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무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결정적인 때 왕이 잠이 안 와서 왕궁 일기를 내시에게 읽으라고 하고, 그때서야 왕에게 지워졌던 기억을 하나님께서 새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그 전에 상을 받았다면 1계급 특진하고 부상으로 얼마 포상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주시는 보상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을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헌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부도나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스스로 타독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한 수가 남아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손이 짧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빚어져야 될 나의 그릇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숙일까요? 쉽게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지요.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내 가능성, 내 욕심, 내가 의지하는 경험들, 이거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온전히 살아계시는 그 성숙함이 내게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그런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그 한때,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을 좀 먹여보려고 좀 한번 쏙 바각바각 타 들어가게 했다가 나중에 아주 죽게, 이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어떤 그 인간적인 기대가 꺾여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자신만만한 그를 왕궁에서 내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혈기 의욕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웠지만 그러나 네가 배운 건 네가 가진 건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에게 침묵해버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기도가 꺾이고 모세 안에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상황이 왜 안 바뀝니까? 이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꼬라지가 안 바뀔까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조금 뭔가 나아진다 싶은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기다리는 사람은요, 상황을 보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당부해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걷게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앙의 고백 하나가 나올 때까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가 다 찼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위에 많은 재물을 끌어안고 나오게 될 거다. 드디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요? 고센 땅 너무 살만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이 고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굳이 하나님께서 4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막 불러가고 하나님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막 상황을 흔들잖아요. 뭐 하라고 흔들까요? 죽으라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고.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때가 찬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찬 이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에게 부르짖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의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의 촉발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목사 때가 찼다. 그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에 대한 그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다음 주에 철회 때 우리가 더 깊이 이 주님의 어떤 이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 때가 찼다. 그때가 찼다는 건 뭔가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도 찼지만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눈에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꼭 바람이 붑니다.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분의 때가 찼다라는 걸 마귀가 아는 이유는 자기 때가 다 된 게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흔듭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찬 사람은요,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07년도 그 평양대봉 1월 초 신년 사경회 때 일어난 엄청난 그 부흥은 그 전에 누가 조선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될래 손들어라, 아무도 손 안 드는데 길선주작 혼자 손 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마다, 연말에 새벽마다 새벽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드디어 1907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선 땅에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나의 이 자리,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내가 사명을 찾지 못하면 받은 은혜가 안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과거의 경험이 상처든지 아니면 그것이 복이든지 그 상처도 그 복에도 사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짐승은 본능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 지오그래픽 보십시오. 그 벌레 하나도요, 살기 위한 본능이, 어떤 건 색깔을 바꾸고요, 굉장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요. 본능만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사명적인 존재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 인간은 받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이런 찬양이 나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사명을 찾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은 요즘 제가 하박국을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한때를 늘 갈망하고 있는 사람은 하박국을 우리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박국의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종말이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해라? 기다리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때 이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도 그냥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방해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내가 내 본능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마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아는 건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께 사로잡히고 그 성령으로 자기가 죽어버리고 나면 마귀는 이 반응에 대한 예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조급해서 이스마엘 낳게 만들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방해해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생포되고 나니까 마귀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형을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 권력과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예측했을 거예요. 그래, 이젠 한 칼에 딱 죽이고 나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끝났어. 그래서 형들을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죽어버려서 감옥 안에서 죽고 자기가 완전히 죽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마귀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형들을 뭐합니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용납. 뭐요?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이렇게 반응할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마귀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한 수가 그겁니다. 다윗에 대한 마귀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기다 보면 다윗의 내면이 황폐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매일 똑같은 그 싸움, 똑같은 그 도망, 똑같은 어떤 그 피말리는 매일을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다윗의 내면이 황폐해져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딱 주잖아요. 이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다윗이 사울 딱 죽이고 나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끝났어. 야, 내가 이겼다. 근데 다윗이 뭡니까? 다르게 반응해버려요.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이뻐하고 복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면 당장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욥이 자기 안에서 죽고 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욥은, 마귀는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친구들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욥이 끝까지 입술을 지키잖아요. 마지막에는요, 자기를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갑니까?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걸 망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저 사람 못 망할 거야. 이 마귀 시나리오입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할 거야. 저 사람 불평할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을 떠날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시나리오 다 짜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뻔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의 새 역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욥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귀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짓밟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그저 오고 오는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유대인들, 예수를 모르는 저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게 만들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북한 땅 통일조국을 복음으로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한때를 이루어 나갈 어떤 그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시시한 사람은 안 건들립니다. 가만히 놔둬도 떨어지는 감이라면 밑에서 안 흔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자만 흔들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안 흔들거든 내가 시시한 인간인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가 나를 막 흔들거든, 아, 내게 부르심이 있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흔들리고 쫓기고 힘들지만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너무도 명명백백한 확실한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뒤집히는 것 같고 그래도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믿으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아, 주님 오시는데 뭐.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 배경은 이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를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정지은 사람, 그게 뭡니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좀 흔들리고 오늘 좀 뒤죽박죽 뭐 해도 혼돈스러워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수많은 천사들 덜덜이 세우고 앞서간 성도들 앞에 쫙 대동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동의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에스더야, 너의 그 자리, 너의 모든 환경 오늘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라나타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일으키는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 병기, 최후의 확정,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아무리 방해하고 별짓 다 해도 주님의 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제 심판주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기억고 받았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 언덕에서 먼저 약속을 주잖아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약속을 줍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지요. 우리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나면요, 그 약속대로 점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조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되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보여지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가 약속을 붙드는가를 보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가 약속을 믿는가 이걸 달아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분명해졌다. 로마서 보십시오. 4장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상황은 더 안 돼가는 거예요. 더 절망으로 치닫고 불가능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이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가?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거였거든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찾아내서 이스마엘 낳고 하갈을 통해서 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랬다가 조카 롯에게 그렇게 또 집착했다가 근데 최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조급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히브리 10장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요?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루어 줍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기도 응답 첫날에 받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21일까지 중간에 마귀가 방해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셨다. 동의하십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 여겨질 때까지 저는 그 약속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노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멈추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어떤 기사가 떴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애프터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절망을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얘기합니다. 제발 뉴스 좀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진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열어라.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보면 쏙 뒤집어지고요. 보면 별로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 그냥 코로나 걸릴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욥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이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인간들이 세상이 막 어떻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어지거든.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둘람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아둘람 동굴은 성지로서 인기도 없어서 별로 사람도 안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아둘람에 가기 전, 유대 광야를 가기 전에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이상했어요. 이 다윗 조울증 걸린 거 아이가? 금방 시편 한 편 속에서 처음엔 주야 죽겠다가 그랬다가 금방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이랬다가 또 죽겠다고 그랬다가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이 다윗은 우울증 환자 같아요. 여러분 다 시편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가보고 나서야 제가 다윗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이랬구나.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하나 도전을 두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오. 시편 31편 15절 시작. 이 한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어제가 주님 손에 있었고 나의 오늘도 주님 손에 있고 할렐루야, 내 모든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안 나옵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자기 앞에서 자고 있고 사울이 자기 앞에서 지금 용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 감고 던져도 사울은 죽어요. 다윗 물맷돌 던지는 거 보셨죠? 근데 자기 앞에서 지금 똥 누고 있는 그 사울 그 눈 감고 던져도 이거 죽어. 근데 다윗이가 안 던지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내 손으로 피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예루살렘 아들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켜서 가장 곤고했을 때 예루살렘을 맨발로 도망올 때 시므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막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도와라. 저가 저주한 그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않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3장 6절 보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한 게 뭡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없이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높이시고, 모세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쓰시고, 요셉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요. 기다려봐야 아버지 마음이 이거구나.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부모 마음 이해할 때 새끼가 철든 거거든요. 자식이. 우리가 성도가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이해할 때거든요. 언제 하나님 마음 이해하게 됩니까? 기다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내 교만 내버리고 겸손을 배우고,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 치유하고 위로할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거다. 저는 이제 나타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예요. 이사야 60장 보십시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거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때가 되면,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때가 되면 그것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오늘 더디 보일지라도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범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뻔한 반응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마귀의 예상이 빗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저 장로님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될 거야. 분명히 요렇게 나올 거야. 거기에 속으면 또 돕니다. 저 권사님 요런 상황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요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반응하면 또 반복됩니다. 저 집사님 마귀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요렇게 몰고 가면 틀림없이 요렇게 나올 거야. 기도 때를 치워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가 먹으면 다 날려버리고 그냥 캐세라세라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나올 거야. 마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적시로 또 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말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 때가 찼다. 이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십시다. 마귀가 조금 미워할 거야. 우리는 사랑해버려. 불평할 거야. 감사해버려. 원망할 거야. 찬양해버려. 할렐루야. 틀림없이 예배 안 드릴 거야. 코로나가 야단 벚구석을 해도 우리는 뭡니까? 딱 깊은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동의하십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승부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시나리오 딱 짭니다. 그 시나리오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걸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외쳐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여러분, 이제 끝난 것 같아. 근데 왜 또 돌아가는지 아세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살았습니다. 내가 손에 쥔 건 너무 의지하고 이건 믿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마귀의 시나리오는 곡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 의지해라. 네가 잘난 것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때는 없다. 조급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내 잘난 건, 내 똑똑한 건, 내 힘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게 마귀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수단 내 방법 앞세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삽니다. 오늘 이 밤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레마가 됐습니다. 주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요, 모세처럼요, 다윗처럼요, 요셉처럼요, 욥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다니엘. 여러분 성경 누구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타이밍은 동일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아브라함도 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마귀의 시나리오에 걸려들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겸손하여 엎드려서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르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로 여길 수 있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